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 우리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시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오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또 이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중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지시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쾌락이나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죽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걸 어떻게 견디고 이겨야 될지 내 마음의 원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들랑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그게 피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들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는다 할 때 그런 간절한 기도, 그런 절실한 기도, 그런 뼈를 깎는 기도, 피 터지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슬프게도 오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런 난제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자들,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주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거든요. 세상은 바벨론이거든요. 음녀거든요.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 음녀를 이기고 거대 세상 바벨론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정욕 또 먹는 정욕 이런 것을 이겨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순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험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했지만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양의 목자를 치리니 목자의 떼가 흩어진다.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 예수님이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치 코로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코로나가 교회를 친 거예요. 그 양의 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다면 바로 이런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 봐 탈락될까 봐 우리가 염려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염려는 거룩한 염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지만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또 그들이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명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탈락하지 않고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예양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저도 여러분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나 어떤 전화를 통해서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쯤 서로 전화도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사랑도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진짜 요즘에 보면 안전지대는 없어요. 오늘 조용하다가도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에요. 참 불확실한 시대, 불안전한 시대, 답답한 시대, 괴로운 시대, 안 되어서 슬픈 시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했듯이 우리가 기뻐하는 삶으로 오늘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얼마나 세상이 미워합니까? 보세요.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를 세상이 미워해요. 저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거의 99%예요. 왜냐하면 한국교회에 코로나 한 교회가 걸리면 전체 교회가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고 보니까. 아주 그런 거 보면요. 참 답답하고 슬프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 코로나 안 걸리도록. 그래서 저도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우리 관계된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죠. 사업상 사람들 만나죠. 또 버스를 타죠. 전철을 타죠. 그러니까 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저들이 순종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쓰나미에 우리 젊은 자녀들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시대의 형제자매들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정말 격세지감,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말 너무 많은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보는 안목도요, 우리처럼 순수하지를 못해요. 이 성경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주관과 고집이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 주면 순수하게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 슬픈 것이죠. 그리고 세상 문화가 점점 악해요. 옛날 몇 년 전만 해도요, 혼전순결 그랬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면요,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봅니다. 이 거대 음녀가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목덜미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들을 우리의 언어나 지혜나 실력이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 바로 앞에 있는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잃었잖아요. 가룟 유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으로부터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무너지거나 타락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20절에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첫째, 오늘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이냐 금이냐 잡으면 깨질 것 같고 놓으면 날아갈 것 같은 자식, 그 사랑스러운 자식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지방에 모 목사님 아들이 20일 날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오늘 통화하면서 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유학을 보내냐. 나 같으면 끼고 살지 못 보낼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게 낫다고 사모님이 그래서 보내기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0일 날
추석 바로 전날 가요. 영국으로, 런던으로. 그런데 명절 때라 부모님한테 인사도 못 가고, 그리고 혹이나 또 다 이렇게 스케줄 잡아놨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괜히 또 코로나 걸리면 안 되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오죽하면 참 그렇죠. 옥이냐 금이냐 그러면서 키운 자식인데 멀리 떠나 보낸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에요. 옛날처럼 자식이나 많아야 잊고 살지 하나밖에 없는데, 저도 참 이웃 목사님이지만은 절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사실 우리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오늘 금천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요즘 교회가요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 교회, 우리 교회.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큰 교회도요. 여러분 텅텅 비어있는 거 보면 눈물 나지 않아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어있는 거 방송에 이렇게 비춰주는데 왜 내가 눈물 나는지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10만 명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모였다. 그러면 주일원금 1,000원씩만 해도 10만 명이면 얼마요? 1년이면 얼마요? 근데 감사헌금 하죠? 11조 하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안 오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그렇습니까? 제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온누리교회는요 매번 이렇게 선교 헌금을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나 봐. 그런데 이렇게 몇십억씩 나온대요. 근데 코로나 시대라 모이지를 못하니까 이제 유튜브를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바로 2주 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27명인가요?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헌금을 했는데 6억 얼마가 나왔대. 그래서 제가 와 많이 나왔다 했더니 목사님 옛날에 비하면요 얼마 안 나왔어요. 조금 나왔대. 그래서 그러면 그 헌금 나온 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27명 나누기 6 그렇게 해서 나눠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박창성 선교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이 김진순 사모님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남편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몇 분간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마침 김진순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조언해 준 게 있거든요. 사모님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해서 나보고 목사님 어떻게 지내느냐고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지난번에 온누리교회에 나가셔서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선교 후원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에서 어느 단체 이렇게 주면 거기서 이렇게 나눠준대요. 나는 교회가 직접 나눠주는 줄 알았더니 그런데 거기서 아직 연락이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난번에 힘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많은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도 우간다에 우물 파는 일을 이렇게 이제 선교적 입장에서 하는데 그 박창서 목사님 여동생 남편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크지 않아. 대전에서 목회하는데 근데 그 우간다 우물 파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교인이 1,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간다 우물 파는 일을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되면 우리도 사실 저런 분들 많든 적든 도와주는 도움 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가가지고 제가 볼 때 죽으러 간 거지 뭐.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하다가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탈락하지 않고 이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내 교회 그러지 말고 이웃교회 목사님들 또 이웃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는요, 우리 교회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 서로 예의도 지켜야 되고요.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 교회 욕먹으면요, 내 교회도 욕먹어요. 사람들이 다 싸잡아 취급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도 욕먹어서 안 되고 저 교회도 욕먹어서 안 되고 우리 서로 지체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 그 가시한테 찔리니까 별거 아니죠. 아니요. 이것 때문에 온몸이 아픈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열심히 모여서 밥 먹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점진적 기도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도, 자기 바운다리 안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생명 지킬 수 있도록, 구원 지킬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관계된 유기체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21절, 23절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어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할 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굴은 다르고요. 생각은 다르고요.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모든 우주적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예안교회만 위해서 돌아가시냐 나만 위해서 돌아가시냐 아니라는 게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물과 기름이 되면 안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말씀 안에서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은혜 받을 때도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 그 명창이 있어요. 명창. 우리나라 명창. 명창이 뭐 하는 사람이요? 창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 우리나라 이 명창, 창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된 거 아세요? 오페라 같은 거는요, 이렇게 듣는 관중들이 숨 죽이고 들어요. 만약에 거기서 관중 하나가 핸드폰이 울리거나 무슨 소리 내면 앞에서 공연하는 주인공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욕해. 그런데 우리나라 명창들이 이 판소리 이렇게 할 때, 창할 때 옆에 누가 있냐면 고수가 있어. 고수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막 하면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이 고수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막 하면 얼쑤 뭐 그러잖아. 그렇죠? 그리고 장구를 탁 치고 그러면 그 흥이 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이게 대단한 창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맞춰주는 게 창이야. 그렇죠? 고수야.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쑤 그게 뭐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가지고 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하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아무 소리 없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명창하고 고수가 서로 잘 맞으면, 그러니까 마치 노래하는 사람하고 피아노 반주자하고 잘 맞으면 기가 막. 근데 노래는 나가는데 반주자가 못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은혜가 되고요, 복이 되고요, 행복하고 그렇죠. 근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막 이렇게 나가는데 지난 수요일 날도 보세요. 이 반주기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당하거든요. 스플전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자기는 교회가 필요 없다. 자기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상담하러 왔어요. 그때 스플전 목사님 마침 이렇게 난로가에 있다가 이제
장작을 이렇게 빼내면서 따로 하나를 놨어요. 그러면서 이복의 젊은이 이 장작이 함께 모였을 때는 저렇게 활활타지만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보세 꺼져가지 않나. 그러니까 독불장구처럼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 죽네. 영 죽고 육 죽고 다 죽어.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같이 모아 있을 때 저렇게 활활 장작이 잘 타므로 여기가 따뜻하지 않나. 그러면서 그 장작을 다시 불 속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청년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져 보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세계 교회는요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거예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하다가 소천한 제 친구 김영구 선교사님이 부인 사모님께서요 자기 남편이 죽은 곳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모님이요. 남편이 죽고 거기서 나올 것 같은데 그곳에 다시 가서 자 그런 거 보면 선교사님들은요 진짜 존경스러워. 어쩌면 그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여기 보면 안이라는 말이라 안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23절 우리 중반 이하에 보면 읽어요.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사랑을 좀 알아달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 세상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믿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진리예요. 몇 절이죠? 예수님을 아는 게 진리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안에서 살지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지요. 제가 요즘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경 공부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교인들 찾아다닐 수도 없는 것 같고 신방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값으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기까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같은 때에 신앙생활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에도 뭐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네 번째는요. 읽겠어요. 24절 시작.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신 영광이 있어. 그게 뭐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영광, 이 영광을 이 세상의 사람들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고통이고 희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부활이잖아요. 그걸 좀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죠. 우리도요 사실 그런 기도 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로 내가 생일을 맞이했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생일 다 지났습니다. 제가 생일을 맞이했어. 그런데 자녀들이 제 생일을 기억해 주길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잖아. 근데 또 말하기는 넘사스럽고 그러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그래서 이리 얘기해 주고 저리 해주고 빈둥빈둥하면서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 생일 맞이하면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또 뻔뻔스럽고 그러니까 이리저리 돌리면서 자기 생일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영광을 구원의 영광, 생명의 영광, 영생의 영광, 천국의 영광, 믿음의 영광 그걸 좀 알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기도가 아니라 흘러가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예수님의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4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모든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 사실 우주적 교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랑을 위해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야 믿거든요. 네 번째 마지막은요.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구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인데요. 이 영광은 고통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죽음을 통과하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이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또 저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에 혹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 이웃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